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합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하겠느냐? 합독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종이에 베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까지 그런 경험 누구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거나 또 주보를 만들거나 이렇게 종이를 다루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간혹 이 종이에 베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이에 베면요 참 쓰라리고 아파요. 어떤 때는 칼에 벤 것보다 더 쓰라리고 오래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저처럼 이 종이에 딱 베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그 경험을 시로 풀어내었습니다. 그 시를 읽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께 그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혜인 시인이 쓴 작지만 큰 결심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흰 종이에 손을 베었다. 종이가 나의 손을 살짝 스쳐간 것뿐인데도 피가 나다니 쓰라리다니. 나는 이제 가벼운 종이도 조심조심 무겁게 다루어야지 다짐해본다. 세상에 그 무엇도 실상 가벼운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가벼운 말들이 남을 피 흘리게 한 일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런데 이 가벼운 종이 한 장이 우리 손에 생채기를 냅니다. 이 흰 종이 한 장이요 어떤 때는 붉디 붉은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것처럼 가벼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준 적은 없는지 시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적 시를 쓴 것이지요. 때로 우리는 그런 가벼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 마음에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을요 무겁게 대하듯이 가벼운 말, 그 말들을 무겁게 생각하면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돌아보는 것, 성숙한 삶의 자세입니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존재는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들이 서로 말다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야옹야옹 거리면서 서로 다퉈요. 개들도요 멍멍 왈왈 컹컹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인지 능력이 뛰어난 영장류들, 원숭이, 침팬지 서로 다툽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그렇게 말다툼을 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다음날 식음을 전폐했더라. 개가 말다툼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요 그 다음날 가출을 했더라. 또는 원숭이가 그 말 때문에 힘이 들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했다더라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물론 우리 인간의 이 고도로 발달한 언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해요. 사람은 타인의 말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뇌 중에 이 언어 중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해석해서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자신이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언어 중추가 뇌의 중심적인 기능을 합니다. 이 사람의 뇌는요, 이 뇌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어요. 뇌는 그 기능에 따라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데 브로카 영역, 베로니케 영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두 영역이 언어를 관장합니다. 문제는 이 두 영역이요, 뇌의 다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어떤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사람의 뇌의 98%가 언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말들,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직장 동료나 선배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또는 한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들이 두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살아가면서 그 들었던 말들의 담을, 그 들었던 말들의 허들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살면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상처 주는 말들이 탁 떠오릅니다. 덜썩 주저앉아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나는 그저 종이 한 장처럼 가벼운 말이라고 툭 하고 던졌는데 그것이요, 다른 사람 마음에 생채기를 낸다니까요. 붉은 피를 흘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7장을 시작하는데 이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의 끝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시작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은 타인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바로 그대로 다시 비판을 받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큰 허물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작은 허물을 보면서 비판하는 태도를 금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냐면요, 다른 사람들 작은 허물들을 돌아보기 전에 자신의 큰 허물을 살피면서 회개하고 고치기 위해 분투하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금하시는 비판, 이것은요, 선과 악을, 의와 불의를 분별해내는 지혜, 그게 아니에요. 본문에 주님께서 금하시는 비판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작은 허물들에 대해서 이해심과 동정심 없이, 자비 없이 헐뜯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타인을 그렇게 비판할까요? 왜 그렇게 타인의 허물들을 견디지 못하고 비판을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아시타비라고 하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시타비, 한자인데요. 이 사자성어는 신조어입니다. 현대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옛부터 사용되던 말이나 어디 고전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현대에 만들어진 신조어예요. 아시타비의 뜻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가 2020년 몇 년 안 됐지요.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 선정한 그해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한국의 대학 교수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한국 사회를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무엇일까요?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시타비가 1위로 뽑혔어요. 그리고 지난해 2023년 한국의 의사들이 뽑은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한국 사회에 아시타비,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 그렇게 과한 평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한국 사회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 이중잣대라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요, 공정한 저울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세오경에 아주 많이 나오고요, 신구약 성경 전반에 나와요. 성경이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한 저울추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이유는 사람이 이중잣대로 자신과 타인을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의 이 기관 중에 눈은요 참 예민합니다. 머리카락보다 작고 얇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어때요?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눈 속에 그 눈 속에 들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들보는 대들보를 말합니다. 대들보, 우리 예배당에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유사한 것이 있어요. 이게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서 지붕을 받치고 건물을 유지시키는 위에 있는 거, 이게 대들보 아닙니까? 티는 먼지라고도 번역되지만 톱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대들보와 톱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대들보와 톱밥을 말씀하셨을까요? 돌멩이와 바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대들보와 톱밥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약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지요?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직업은 목수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주님은 그 시대 유대의 풍습대로 패밀리 비즈니스, 가업을 그대로 도우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가정의 장남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이제 그 육신적인 동생들이 쭉 나왔어요. 남동생만 해도 4명이었고요. 여동생도 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도우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목수일을 하셨겠지요. 그렇게 20-30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수일은 주님께 익숙했고, 그리고 들보와 톱밥은 예수님께 아주 친밀한 단어예요. 대들보를 만들려면 어때요? 나무를 깎아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무수한 톱밥이 나옵니다. 예상컨대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목수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 티끌과 톱밥이 예수님의 얼굴과 눈에 튄 적이 한 번도 없을까요? 나무를 깎고 패고 자르고 하시잖아요. 그 과정에 수많은 나무 티끌과 톱밥이 튑니다. 그런데 그 티끌과 톱밥이요, 저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저분에게 튀면 불경이야, 다른 데로 튀어야 돼 하고 다른 데로 튀을 리는 만무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얼굴에도 튀고 지금처럼 보호 장비가 없는 시대이니 눈에도 튀었겠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들보와 톱밥을 말씀하시는데 철저히 자신이 경험해서 아주 실감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눈에 이 대들보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자, 그런데 사람의 눈에 톱밥이 튀었든지 티끌이 튀었든지 들보가 들어가든지 공통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떤 사람의 눈에는 티가 있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들보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티도 없는 100%의 이 순전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티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흠과 티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타인에 대한 비판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라인홀드 니부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신학자인데 세계적인 신학자요, 윤리학자요, 철학자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여러 명절을 남겼는데 자신의 이 저술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인간 사회에는요, 순도 100%의 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간 사회에 100%의 선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 세상은 악과 그거보다 조금 덜한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이 있고 차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지요. 이 최악과 차악이 있는데 현실적인 삶은 뭐냐면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그 정도가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며 흠과 티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시타비하니,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하니, 이중잣대로 타인을 평가하니 그 속에 비판과 정죄가 난무할 수밖에요. 가장 큰 문제 상황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4절,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게 뭐냐면요, 내가 저거 고쳐줘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내가 저거 지적해줘야 되는데, 내가 저거 말해줘야 되는데, 내가 저거 고쳐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거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저거 지적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 절대 모를 거야, 절대 못 고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 이 유대 사회에 딱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풍토가 있었냐면요, 율법과 자신이 세운 규칙과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풍토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엄격하게 비판하지 말라, 단도직입적으로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다소 점잖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강력한 금지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해서 흠과 티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 흠과 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타인에 대해서 동정심과 이해심 없이 그저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태도는 마치 하나님의 공정한 공의로운 재판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 하나님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간과하실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 없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엄중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해심과 동정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좀 이해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해결돼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이것이 선과 악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다름의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아시타비의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지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거든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지요. 그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있는데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라는 책입니다. 참 아주 책 제목이 단도직입적이에요. 우리가 사람 절대 안 바뀐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 책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고자 노력하면 차츰 사람이 바뀌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요, 주구장창 다툼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마음에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그러다가 그것이 성에 안 차면 성도들끼리 합세해서 목사님 공격해서 쫓아내고, 그런 이제 아주 어려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다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이제 불신자들이, 마을 사람들이 저 목사는 몇 개월을 견디니 보자 하고 서로 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내기하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목사님에 대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옆에서 장사를 하는 어떤 이제 불신자가, 어떤 마을 주민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게에 들른 그 교회 교인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요즘 교회가 참 조용하네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우리 서로 잘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잘 만났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성도가 쭉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설교를 딱 했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설교인 것 같아요. 그분이 와서 한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였어요.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여 이 자리에서 둘러보니 양들은 보이지 않고 늑대와 이리들만 보입니다. 참 용기가 대단하세요. 사실 요즘 교회 안에 양 같은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늑대와 이리떼에 다 잡아먹혀서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도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저도 삭군입니다.
세상에 요즘 목사치고 싹군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늑대와 싹군이 만났으니 이제부터 제가 혹시 뭐 잘못하면 아유 싹군이니까 그럼 그렇지. 제가 혹시 좀 뭐 잘하고 애쓰면 싹군 치고는 꽤 잘하네. 이렇게 봐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이 뭐 잘못하면 아이고 늑대니까 그렇지. 혹시 여러분이 뭐 잘하는 거 있으면 늑대가 저 정도면 꽤 괜찮은 거지 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잘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고요, 성도들이 크게 깨우쳤나 봐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끼리 서로 불만이 생기면 저 원래 늑대였잖아. 늑대니까 그렇지. 목사님에 대해서 좀 불만이 생기더라도 저 원래 싹군이었는데 뭐. 좀 잘하는 일이 생기면 늑대가 대단하네. 싹군이 애쓰고 있네. 그렇게 수년이 흘렀는데요, 그 교회 안에는 이리 늑대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양으로 가득가득 채워졌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은 비판을 불러옵니다. 그러한 비판의 악순환을 끊는 길은 타인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와 이해심과 동정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좀 덮어주는 사랑, 좀 감싸주는 사랑, 이것이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판의 악순환을 끊고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 높여드리라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이사야 43장 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자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음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첫 번째 1번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실천할까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명확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화가였어요. 화가. 이분은요, 이 작품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그 종로의 인사동에, 여러분 인사동 아시지요? 그곳에 갤러리에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여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시회에 이제 몇 번을 갔거든요. 이분이 주로 유화를 하시는 분인데 그 작품들을 쭉 둘러보면 마음에 울림을 남기고 여운을 남기는 작품들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림 잘 못 보지만 그 그림을 보고 진심으로 인정해드리고 칭찬하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분의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자신이 만든 작품을 인정하고 칭찬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분이 영광 받는 거거든요. 그분이 칭찬 듣는 것, 칭찬의 다른 표현이 찬양입니다. 찬양 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분이 자신이 그린 해바라기 작품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명확한 방식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작품을 인정하고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이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 무엇일까요? 접니다.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중에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그 걸작품을 인정하고 장점을 말해주고 칭찬하는 것,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티를 보고 비판하는 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누가 여러분들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장점을 이야기해 준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진짜 자신이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구나.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올려드리고 있구나. 누가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험담하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님의 명령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비판의 태도를 버리고 감싸주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아시타비의 생각,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 생각을 뿌리 뽑아 주옵소서. 이중잣대로 타인을, 성도를 평가하고 있다면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엄중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덮어주는 사랑, 감싸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작품들을 대하고 평가보다는 감탄을, 지적보다는 감사를 해서 그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